샬롬 유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디도서 파노라마의 마지막 장 3장입니다. 거듭남과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요절은 8절 이 말이 밉부도다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3장에는 복음의 진술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교리가 등장합니다. 2장에서는 구속을 말씀했는데 3장에서는 중생과 칭의를 말씀합니다. 본장은 이 핵심적인 교리에 입각해서 해석하는 것이 본문에 충실하는 것입니다. 3장에는 선한 일에 힘쓰라는 뜻이 3번 나옵니다. 1절, 8절, 14절. 어찌하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일을 힘써야만 하는가? 거듭남과 의롭담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기를 예비하라 하십니다. 첫째 단원, 이는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그리하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냥 힘쓰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근거를 둘째 단원 제시합니다. 선한 일을 힘쓰는 자에게는 어떠한 유익이 따르게 되는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셋째 단원, 이를 세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하겠습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케 하라.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근거. 셋째 단원 9절에서 15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첫째 단원 1절에서 3절,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케 하라.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1절 1. 본단원의 중심점은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라는 데 있습니다. 1절 하반절 예비하게 하라는 말씀은 언제든지 선한 일 행할 준비 자세로 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누구에게 말입니까?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1절 상반절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하십니다. 기억, 정세와 권세 잡은 자들이란 위정자들을 가리킵니다. 니은 복종하며 순종하라는 말은 나라법을 잘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모범적인 시민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해야만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에서 2장 5절, 적극적으로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에서입니다. 2장 10절. 2장에서는 가정에서 바른 교훈에 합한 2장 1절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고 말씀하고는 본 단원에서는 그 나라 백성과 사회인으로서 선한 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라 하십니다. 1절 하반절. 이 점은 그레데에서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유념해야 할 요점입니다. 교회가 설립될 당시의 첫 인상이 좋지 않게 되면 전도의 문은 막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3. 바울이 아덴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느냐 하고 사도행전 17장 19절 새 교라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 아덴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교회가 설립이 되었다면 불신자들의 시선이 새 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되었으리라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기억,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모범적인 시민 1.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하십니다. 2절. 이는 아무에게도 즉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웃을 기억, 해방하며 다투게 되면 2절 상반절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이 해방을 받게 되어 2장 5절 전도의 길은 막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해방하며 다투게 되는가? 자신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니은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도록 하라고 말씀합니다. 2절 하반절
그렇게 하노라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2장 8절. 2. 우리도 전에는 합니다. 3절 상반절. 바울의 논리에는 빈틈이 없습니다. 전에는 어떠했는데 이제는 어떠해야 마땅한가? 왜 그러해야만 하는가를 논증해 나갑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난 시간은 정오였습니다. 그에게 정오는 주님을 만나기 전인 오전과 주님을 만난 오후가 극명하게 대조되는 분기점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그렇다면 이제의 삶이 그때의 삶과는 180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3.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여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합니다. 3절. 바울이 기억 우리라 한 것은 매우 신중한 표현입니다. 전에는 그레데인들만이 아니라 우리도 나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전에는 니은 순종치 아니한 자의 속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만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사탄에게 속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던 자들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이 그러했던 사람이요 바로 나 자신이 그러했던 자입니다. 그러했던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변했다고 말씀하고 있는가? 둘째 단원 4절에서 8절 선한 일을 힘써야 할 근거.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나실 때 4절 1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입니다. 그리하여 전에는 어리석은 자의 순종치 아니한 자였던 우리의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말씀합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만 이 점에 명백해야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들여서 숙고해야 마땅합니다. 크게 두 가지를 들고 있는데 기어 중생과 5절 의롭다 하심입니다. 7절 니은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5절 상반절 구원이란 중생과 칭의를 얻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중생에 관해서는 알고 있으나 칭의에 관해서는 미흡한 듯이 여겨집니다. 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합니다. 4절 첫째로 기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들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수적인 사랑의 기인함을 의미합니다. 둘째로 니은 나타내심이라는 말씀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심입니다. 바울은 2장 11절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3.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합니다. 5절 상반절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심이 우리에게 자격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는 뜻이 있습니다. 둘째는 니은 인간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의롭기는커녕 우리의 이전 행위가 어떤 상태에 있었다고 말씀했는가?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의 순종치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각색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다고 말씀했습니다. 3절 디귿 오직 그의 궁일하심을 조차하고 5절 중반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말씀합니다. 4.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어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합니다. 5절 하반절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둘째는 니은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고 7절 칭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듭남과 의롭다 함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중생과 칭의가 어떻게 다른 것이고 왜 필요한가? 중생과 칭의 1. 중생은 성령으로 거듭남,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 주심을 의미합니다. 살리심을 두 방면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 영은 이미 거듭났습니다. 그러나 몸은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23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영화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중생한 자만이 영화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칭의는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억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담당하신 십자가를 통하여 보심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주심으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심이 가능해졌고 화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났다 하여도 영화되기까지는 우리 몸에 죄 요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니은 그러므로 칭의 교리에 서 있지 못하게 되면 로마서 7장의 사람처럼 오라 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하고 정죄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들어가지를 못하고 베드로처럼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3.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중생과 칭의 이 둘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생은 했으나 칭의는 받지 못했다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한 짝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복음 진리를 말씀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거듭났다면 삶도 바뀌어야 하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면 의로운 삶을 추구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군뱅이가 매미가 됨과 같이 노예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면 그 의복, 행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 1. 중요한 말씀이 남았는데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7절 하반절 우리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기억, 후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인간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후사란 대를 이을 자를 뜻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의 모든 니은 유업을 이을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함의된 영광스러움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까? 이는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지고지선의 축복입니다. 이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억,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로마서 8장 17절 니은 그러므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라디아서 4장 7절 디귿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이때 구원은 완성이 되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후사임을 확신합니까? 유업을 이을 자임을 확신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주님의 부활하신 몸같이 영화될 것도 확신합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이것이 우리 변화된 신분과 지위입니다. 3. 이 말이 미쁘도다 합니다. 8절 상반절 기억 이 말이란 무슨 말인가? 4절에서 7절까지에서 말씀한 하나님이 해주신 복음입니다. 니은 미쁘도다 하십니다. 이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미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4. 원컨대 너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십니다. 8절 중반절 굳세게 말하라는 것은 강조하라, 담대히 말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설교자는 이 미쁘신 말씀을 먼저 더 많이 충분하다 하리만큼 굳세게 말하라고
말하라고 세움받은 자들입니다. 즉 우리의 변화된 신분과 지위를 담대히 힘있게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5.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하십니다. 8절 중반절 이는 하는 접속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증거한 복음에 입각해서 실천 윤리를 권면합니다. 여기 분명한 해답이 있습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복음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중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끄는 삶이라고 했더라면 주제가 선명해서 더욱 좋았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첫 창조 사역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중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세움받은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잘못된 원리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기억, 우리는 복음을 통과했다. 이제는 성화다, 성장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니은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계시록 3장 17절. 이것은 분명 복음을 모르던 이전 상태입니다. 왜 이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은 문 밖으로 추방을 당하고 그들은 벌거벗고 눈먼 가련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7. 본단원을 마치기 전에 꼭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기억,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4절, 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 성령의 새롭게 하심 5절,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점입니다. 형제 하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한 분을 구원하시기 말입니다. 여러분은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토록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분과 지위에 알맞는 삶을 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셋째 단원 9절에서 15절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9절 1. 본 단어는 기억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9절 이는 8절에서 굳세게 말하라 한 것과는 상반된 내용임을 뜻합니다. 밑보신 이 말 복음은 원한원이 굳세게 말하라 했는데 8절 니은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합니다. 9절 8절과 9절은 날카롭게 대조가 됩니다. 원컨대는 그러나와 대조가 되고 유익은 무익과 아름다움은 헛된 것과 상반됩니다. 즉 힘써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을 지적해 줍니다. 왜 그래야만 합니까? 디귿 이것이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합니다. 9절 이 점을 예레미야서에서는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찌 비교하겠느냐 하고 예레미야 23장 28절 겨와 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설교는 밀과 같이 생명이 있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설교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겨와 같은 무익한 말은 피하고 밀과 같은 미쁘신 말씀은 굳세게 말하라는 명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설교를 점검하게 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하십니다. 10절 어찌하여 끝까지 훈계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기억 이러한 사람은 너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합니다. 11절 이런 뜻입니다. 첫째는 니은 구제불능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는 그러나 한두 번의 기회는 베풀어라 자비 이단에 속한 자가 얼마나 부패하였으면 사랑의 사도라 칭함을 받는 사도 요한까지도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했겠는가? 요한이서 1장 10절 3 12절에서 13절까지 등장하는 아데마나 두기고 교법사 세나 아볼로 등은 10절에서 11절까지에서 말씀한 이단과는 대조되는 신실한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저희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고 부탁합니다.
13절 하반절 4.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합니다. 14절 상반절 기억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이 말씀은 저희 주의 종들로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말씀과 13절 하반절 결부되는 내용입니다. 아데마나 두기고 세나 아볼로와 같은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아데마나 두기고세나 아볼로와 같은 순회 전도자를 후원하는 것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십니다. 요한 3서 1장 8절 니은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한 자가 되었다면 주님께서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신 계시록 22장 12절 보상하실 때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 떠준 것도 잊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있습니다. 기억 필요한 것을 14절 중반절 예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의식주를 위해 자녀 교육비를 위한 필요 등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필요도 예비하지 못하는 그토록 궁핍하게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이를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는 14절 하반절 말씀은 열심히 일해서 궁핍함이 없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실 것입니다. 이솝의 배짱이와 개미 우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개미는 더운 여름날 탁초올 겨울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예비했습니다만 배짱이는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립니다만 3장에는 선한 일을 힘쓰라는 뜻의 말씀이 3번이나 강조되어 있습니다. 1절, 8절, 14절 니은 선한 일을 힘쓰십시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 선한 일을 힘쓰게 되면 자신의 필요만 예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 있는 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디도서를 마쳐야 하겠습니다. 디도서의 전체 주제는 하나님이 해주신 교리와 성도들이 해야 할 의무라고 했습니다. 디도서는 이 서신을 받고 부족한 일을 바로 잡았을 것입니다. 1장 5절 이를 기록하여 전해주심은 너희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차례입니다. 성도들로 하여금 복음을 이끄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일을 굳세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7.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5절 하반절 목회 서신을 통해서 함께 은혜 입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형제 자매들에게도 은혜 베푸시기를 기원합니다.